오늘 수요 메시지 제목은 나의 먹을 양식, 나의 먹을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윤결 성도님이 1차 합숙을 다녀오셔서 큰 은혜를 받으신 것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니까 정말 저도 가슴 뭉클하고 하나님께밖에 감사할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27년 만에 정말 탕자가 주님께 돌아오듯이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우리 성도님과 함께하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제가 한 것도 없고요. 제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이 만남이 최고의 만남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사람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을 소홀하게 여긴다? 미래에 만날 사람도 없을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도 붙여주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그 앞에 서는 거지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자든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너무나 큰 은혜를 하나님의 정말 응답을 정말 저도 이렇게 딱 들으면서 정말 저렇게 그래 저런 응답이 있지.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렇지. 내가 그렇게 머리가 좋으신 분인데 그렇게 시편을 찾아도 안 보이던 그 말씀이 그날 그때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딱 찾게 해주셨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지금부터 그럼 어떻게 사시면 되냐?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를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 다락방 교회만 해도 이 경기도 일대에 꽤 많죠. 그리고 우리 교회 말고도 기존 교회들도 이 주변에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한 명의 정말 탕자처럼 방황하던 한 영혼이 이 지하교회에 전혀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고 저분도 우리를 알지도 못했고 누구도 알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 지하교회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왜 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윤결 성도를 보내줬냐?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 중에 왜 별로 똑똑하지도 않고 잘난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돈도 별로 없는 이 목회자, 이 못난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무식한 목사를 만나게 하셨냐? 왜 하필 이게 함께교회냐? 이거에 대한 이유를 지금부터 찾으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자기 확신과 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실 때 반드시 붙잡고 가야 되는, 반드시 찾아야 되는 나의 시간표를 찾는 키 중의 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그래도 우리 성도님보다 조금 나은 게 있다면 저는 믿음이 그래도 있거든요. 배반할 적은 없거든요. 그거 하나만큼은 제가 더 낫습니다. 근데 그게 모든 것인 거 있죠.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이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시니까.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결코 더 좋게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가진 사람이 하나님도 가지고 다른 것도 가진 사람보다 결코 더 좋게 가진 것이 아니다 라는 C.S. 루이스의 말이 저는 늘 확인이 됩니다. 정말 예수님만이다, 정말 하나님만이다 이거에 결론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하고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데 다른 것도 더 플러스 시켜서 거기에다 좀 더 얹으면 내 지식, 내 어떤 배경, 내 돈, 내 노력 이런 거 좀 덧붙이면 더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내 동기와 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끌어다 쓰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인간에게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건 인간이 안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본성이고 체질이에요. 하나님만이다.
하나님 아니면 난 살 수 없다. 1분 1초도 살 수 없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과학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그분께서 우리의 세포를 살아 숨쉬지 못하게 한다면 세포 분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세포 분열을 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까? 계획하신 적이 있습니까? 뜻하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 세포가 계속 분열하거든요. 심장이 고동치거든요. 요동치거든요. 여러분들이 심장 뛰는데 뭐 조금이라도 일조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계획해보신 적 있어요? 설계해본 적 있어요? 그냥 온 거거든요. 그냥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어떤 생각으로 사셔야 되냐? 여기 있는 내가 최고 성공자다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 있는 내가 최고 성공자다. 그런데 아직 나에게 육신적인 것들은 성공이 아니죠 아직. 그렇지만 이 영적인 성공을 보셔야 돼요. 내가 최고 성공자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입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성공자다, 나는 최고 성공자다. 이 강단에서 지금 몇 주째 계속 말하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세뇌돼서는 안 돼요. 세뇌시켜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요. 이게 가슴으로부터 와요. 영적인 깨달음으로부터 와요. 아, 맞구나. 내가 최고 성공자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주님을 만났는데 지금 내가 최고 성공자가 맞구나. 이게 정말 가슴에 벅차올라야 우리는 그때야 진짜 당당하게 전도할 수 있어요. 그때야 누군가에게 이 복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음 받고 이 영생이라는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다른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요, 우리는 그 다른 것을 더 받기 위해서 전도해야 될 거고, 다른 것을 더 받기 위해서 예배해야 되고, 다른 것을 더 받기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기 있는 내가 최고 성공자다. 이것이 정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벅차오르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공의 마인드가 나에게 딱 와야 참된 평강이 거기 있어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좀 이렇게 내려놓으면 진짜 그게 진짜 평강입니다. 아, 진짜 내가 모든 걸 다 받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표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오셨구나.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지금 내가 이 시간표에 있구나. 이게 보여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그 과거를 허락하신 이유가 정말 하나님 붙잡게 하려고, 이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 과거를 다 허락하신 것이구나. 정말 그거 결론이 나시면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가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에서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내 과거가 해석이 안 되고, 내 과거가 정말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철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시나리오였고 발판이었구나.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나에게 주신 과거였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계속 내가 뭔가 내 꿈과 내 목표를 위해서 계속 달려가려고 노력하게 되고, 내 것을 위한 예수님으로 자꾸 붙잡고 가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냐? 내가 최고 성공자다. 이것이 정말로 가슴으로부터 와지셔야 되고요.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지금 최고 성공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이것이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무슨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그 돈이라는 능력, 지식이 이 세상을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생각했던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실 만큼 함께하는 것이 모든 능력이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모든 능력이구나.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것이 최고 능력이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최고 능력이구나 라는 확신이 오셔야 돼요. 그것이 최고 능력이다, 최고 능력이다. 뭐 이렇게 계속 우리가 외운다고 이게 능력이 되겠습니까? 마음의 확신으로부터 와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확신으로 와야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떨 땐 되게 힘이 돼요. 막 내가 은혜 받고 막 정말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은혜 받았을 때는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인 것 같아요. 근데 슬슬 마음이 이제 학습훈련 갔다 와서도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면서 여전히 내가 은혜 받고 왔어도 상황은 그저께 5일 전에 나와 지금의 상황이 전혀 안 바뀌었거든. 근데 이게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면서 슬슬 이제 은혜 받은 게 살살 사라지고 이러면 이제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되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딱 되기 시작하면서 사탄이 딱 틈을 타가지고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다시 또한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딱 보게 만들고 우리의 그 정말 본적인 그 마귀의 자녀의 그 속성으로 딱 돌아가게 만들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능력 중에 능력이 무엇이냐? 이 함께하심이 모든 것이다라는 것이 계속 힘으로 느려지는 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힘이 안 된다? 이미 뭔가 지금 내가 사탄에게 장악된 상태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변한 게 있어야지. 돈이 더 있어야지. 뭔가 증거가 있어야지. 또 증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것.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다른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증거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표는 하나님이 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가 조금 은혜 받으면 증거 오겠지? 증거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 응답 안 줄 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거예요. 아무 응답 없을 그때 네가 진짜 내와 함께하는 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니? 라는 것을 시험해 보시는 거죠. 근데 여전히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다가 깨닫죠. 주님, 여전히 안 되는 나입니다. 우리 윤결 선도님이 지금 은혜 받고 와서 이렇게 마음이 많이 진짜 이렇게 은혜 가운데 계시는데, 은혜 받았다가 또 낙심했다가 은혜 받았다가 낙심했다가 이런 일이 몇 번이 반복이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반복되는 은혜와 낙심 속에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이룰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만드는 중이시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근데 지금일 수도 있죠. 내 말이 틀렸을 수도 있죠. 내 말이 틀리고 안 틀린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최고 성공자다. 내가 모든 것이 실패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최고 성공자다. 바울처럼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 상태로 인도하신 것이 최고 축복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각인과 뿌리는 너무나 오래된 것들이라서 사탄이 그 뱃속에서부터 심어놓고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심은 것이라서 이게 만만치 않은 싸움이에요. 그래서 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 예배 속에서 이 말씀으로 자꾸 내 인생을 개혁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로 예배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되셔야 돼요. 이 예배, 이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를 하냐면요, 주일 강단 메시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개헌하는 자리에 섭니다. 정말 우리 함께교회 성도들의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과 갈등 가운데 이 강단 말씀으로 답없게 해주시고 강단 말씀으로 정말 힘없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강단 말씀으로 모든 사역이 시작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요, 우리 교회는 희망 없어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강단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들의 나아갈 길을 거기서 찾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강단의 말씀을 듣도록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셨으니까. 나는 부족할지라도, 이 종은 부족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전달할 것을 전달하시겠죠. 성령님이 분명히 살아 계시다면.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것이 그겁니다. 정말 이 강단 메시지 하나로 사역이 시작되고 사역이 끝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나머지 현장 가서는요, 확인하는 거죠. 이 말씀이 정말 맞는지, 이 말씀이 정말 성취되는 것이 맞는지.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는 시간이십니다. 이 강단, 이 교회라는 시스템, 우리 각자가 교회지만은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강단이에요. 이 강단. 여러분과 제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단 2명만 여기 앞에 한 분만 앉아 계시고 제가 여기서 말씀한다면 정말 이 강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세워진 강단이에요. 그래서 이 강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숫자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 강단으로부터, 이 강단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모를 찾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이 강단에서 은혜 못 받고 다른 데서 사모를 찾는다? 내 스스로 성경 보면서 사모를 찾는다? 그럼 여러분은 얼마 못 가서 떨어져 나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모닥불이 있죠? 모닥불이 잘 탑니다. 모아놓고 떼우면 잘 타요. 어떻게 그렇게 불이 아름답고 멋있는지 몰라요. 불을 잘 보고 있습니다. 나무 한 4-5개 괜찮은 거 딱 놓으면 얼마나 멋있게 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불을 끌 때는 어떻게 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 없고 모래 없고 이럴 때 어떻게 끌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덮을 수 있는 게 없을 때 그 불을 어떻게 끌 수 있죠? 이 모닥불을 하나하나 흩어놓으면요, 그 잘 타던 불들이 다 꺼져요.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로 뭉쳐지셔서 타셔야 돼요. 근데 나는 이 말씀 붙잡고 나는 저 말씀 붙잡는다. 이것은 성령의 불이 타오르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짓입니다. 기도적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강단의 말씀을 먼저 붙잡고 기도적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함께교회라는 이름으로 세계복음만 하라고 불러주신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강단이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 권능을 받아야 우리는 성령께서 내 영혼에 임하고 권능이 임해야 사탄 마귀 귀신 세력이 결박되어져서 내 상태가 그때야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보여지십니까? 정말 지금도 뉴스에 나오는 저 살인범들과 내가 별로 다르지 않은 인간이라는 사실이 보여지십니까? 그게 지식이십니까? 사실로 그렇게 보여지십니까? 설교를 들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에서 잘 안 되죠? 성령께서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그때 결박되는 거예요. 마귀가 결박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 내가 죄인이구나. 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살인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엄마 아빠가 행복하고 자기를 이쁘게 키워줬는데 살인하겠어요? 자기가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데 자기가 못 죽는 삶을 살고 있는데 누군가 해코지를 하니까 사회에 그냥 화가 나서 확 찌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나 그 사람이 똑같은 죄. 이게 안 보이면 그 죄를 틈타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이 보여줘야 사탄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 인간에게 오시고
나가는 인간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가 원리스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권능을 받으셔야 돼요. 권능이 뭐냐? 뭐 힘이 부쩍부쩍 나고 막 할 수 있겠다는 막 이런 막 확신이 드는 게 그게 막 권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 속에 흑암이 무너지는 권능. 내가 죄인으로 보여지는 그 권능.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말씀의 검으로 확 오셔가지고 네가 죄인이다 이놈아, 네가 죄인이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네가 죄인이야. 네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이 네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너를 구원하셨어요. 너는 그런 죄인이야.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절망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된 절망, 처절한 절망. 이 복음이 아니면, 이 십자가, 이 예수님 아니면 나는 저 지옥불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저주받을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여러분 정말 그거 믿어주세요. 창조주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죽었다는 사실이 정말로 사실로 믿어지십니까? 사실로 믿어지십니까?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이거 왜 이렇게 확신들이 없으십니까? 네. 정말로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또 우리가 뭘 더 받을 수 있습니까? 뭘 더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그거 이미 모든 거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신다. 근데 그걸 알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할 때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얻어걸린 은혜? 근데 사람들이요 자꾸 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는 속아도 하나님은 절대 안 속거든. 창조주가 속으시겠어요?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는 있어도 우리에게 속진 않으세요. 우리의 그 더러운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더러운 동기와 죄 때문에 속으시면 말이 안 되잖아.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 죄에 속으시겠어요? 안 속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무너지도록 우리에게 사건과 문제 주시는 거예요. 권능이 임한다는 말은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내가 죄인임이 보여줍니다. 내가 죄인임이 아니라고 속이는 사탄 마귀 귀신 세력이 결박되는 내가 죄인임이 보여야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저 사람도 정말로 예수님 못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이 보여지는 것, 다른 사람이 보여지는 것, 마른 뼈와 같이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이 보여지는 것, 내 친척 가정이 보여지는 것. 교회를 다녀도 예수 없으면은 마른 뼈와 같이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가장 불쌍한, 교회를 다니니까 세상 것도 많이 못 누리고 교회를 다니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막 똑같이 살면은 막 술 마시고 막 담배 피고 막 거짓말하고 이러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면은 그런 게 하나도 안 걸리거든요. 마음껏 술 먹고 마음껏 분탕질하고 마음껏 막 타락하고 이래도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안 해요. 왜? 지네들도 똑같으니까. 마귀 자녀니까.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조금 이렇게 아주 조금 내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했는데 그것도 손가락질하는 인간들이라니까요. 더러운 죄인들이 말이죠. 죽을 죄인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구원 못 받으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제일 불쌍한 사람. 차라리 자기가 교회 안 다녀서 죄인이라는 걸 알고 교회로 돌아오면은 그게 더 축복인, 그게 더 빠를 수도 있는데 교회에 다니니까 내가 구원 받았겠지, 구원 받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요 죽어보니까 지옥일 수 있는 끔찍한 거죠. 살아서도 마음껏 육신을 위해서도 쾌락을 위해서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고 죽어보니까 영원한 뜨거운 불지옥에 내가 들어갔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 저 교회 다녔잖아요. 네 속에 예수 피 없었잖아. 네 속에 정말 예수 피가 묻은 게 아니었잖아. 근데 그때는 없는 겁니다. 그런 가족들이 보여지셔야 돼요.
그리고 내 직업 평장을 붙잡고 있는 사탄 머리 귀신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지역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 그런 성령의 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키는 뭡니까 여러분? 키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성경에 하나님이 전능자시잖아요. 근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못 하시겠어요? 세계 복음화가 어려워서 힘드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능자의 방법이에요. 보기에다 대고 왜 그래요? 왜? 이래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요. 함께 기뻐하게 하려고 해요. 함께 기뻐하시려고. 우리랑 함께 기뻐하시려고. 우리는 마네킹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역자고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키가 여러분이에요. 지역이 사는 힘, 내 직장과 경제가 사는 힘, 내 가족이 사는 힘, 내 만남이 사는 힘, 다 여러분이 먼저 시작해요. 그것이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안에서부터 세계복음화는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이 세계복음화 되면은 그 세계복음화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 여러분 아는 여러분이라는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 한 분들이 복음화가 안 되는데 세계복음화는 꿈 같은 일이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아닙니까? 여러분이 천하보다 커요. 큽니다. 크세요. 천하가 뭐죠? 지구잖아요. 지구보다 더 큰 게 여러분들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여러분들의 세계가 복음화 되는 것이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 안이 세계복음화 되면 전 땅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안 보여요. 내가 죄인임이 안 보이고. 그러면 그리스도랑 상관없겠죠. 여러분 죄인 아니면 그리스도 필요 없잖아. 죄인이 아닌데 뭘 그리스도를 붙잡고 왜 힘들고 어렵게 삽니까? 죄인이 아니라는 말은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인데 그냥 지금 나가서 마음껏 살지.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권능으로 오셔가지고 정말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권능으로 임재하셨을 때 드디어 이 제자들의 눈이 열린 것 아닙니까? 120명의 제자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서 함께 3년 6개월을 함께 할 때는 안 보여.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안 보여. 자기는 다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는데 자기가 사탄인 게 안 보여. 뭔 소리 하시네 지금 얘는 우리 사탄이네. 내 성령 충만 받아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안에 먼저 임하시길 바랍니다. 창조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양식은 무슨 양식이냐? 오늘 나의 먹을 양식인데 여러분 정말 영의 양식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양식이 뭐냐? 예수님의 먹을 양식이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에요. 다 구원과 연관돼요. 영생과 연관된 거예요.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그 양식, 그 영생이라는 양식, 그 구원이라는 양식을 매일 하루 3번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은 하루 3번 꼬박꼬박 챙겨 먹고 간식까지 챙겨 먹잖아. 근데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는 데는 얼마나 둔감합니까? 이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게 안 보여. 내 영적인 갈급함이, 내 영적인 배고픔이 어느 정도인지 안 보여. 사탄이 잡고 있으면 안 보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기갈해서 마른 뼈같이 돼버렸는데 안 보여요. 그것만 안 보여요. 영의 양식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양식을 갈급하게 찾을 수 있는 상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이 배고픈 게 알아지고 보여진다면 찾아 먹겠죠. 하루 3끼를 그렇게 꼬박꼬박 먹는 거죠.
그래서 하루 3번 정식이고 안 되면 하루 5번 정식이고 하루 3번 하라는 것은 온 마음과 정신이 그 속에 있어요. 기도가 목적이 된 삶을 살아는 거예요. 기도가 목적이 된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또 우리 1차 합숙 다녀온 우리 윤결 성도님에게 사실은 지금부터 싸움의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앞으로 받을 훈련도 많고 살아야 될 날이 아직 반평생 남았어요. 그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싸워가는 것입니다. 또 은혜 받고 왔으니까 사탄 마귀가 공격하려고 그러겠죠. 우리 함께교회가 왜 함께교회입니까? 함께 싸우고 나가자고 함께교회.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싸워나가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권능 받으시고 싸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